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재론, 인간이 죄를 지은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죄에 관련해서, 죄 그 자체에 관련해서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하면은, 아담은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12가 이제 원죄의 전가와 결과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지은 죄가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건데요. 그 원죄가 그 아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그래서 오늘날 모든 온 인류에게까지 이 원죄가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죄인된 결과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런 원죄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1번 보시면은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원죄가 전가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딱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아담 그리고 하와, 이 한 사람, 이렇게 한 이제 부부의 그런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시작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이제 조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이제 대표성이라는 것을 이제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아담이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을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시고,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제 인간을 또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아담 아래에 있던 온 인류가 이렇게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칼빈은 유전적 부패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유전으로 이제 성격이나 뭐 이제 성향이나 여러 가지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듯이, 이 인간의 죄도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비유로 들기에는 썩은 가지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부패가 자식의 부패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칼빈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아담의 후손들, 즉 모든 사람들은 죄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오염까지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적 부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죄를 지었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것, 그냥 기부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느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발동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상황이 바로 이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의 첫 범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답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담처럼 다른 후손들처럼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제 전생애를 보시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죄에서 모두 다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하셔야만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에서 모두 벗어나신 상태에서 태어나셨고, 또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맨 아래 세 번째 줄, 맨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죄에 시달리며 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던 생로불사 그런 상황을 원래 인간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었고, 또 육적인 죽음,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고, 또 그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에 감으로써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현 실태라는 것을 우리 운동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동원들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이러한 형태로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공과공